9월 5일 토요일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꿰뚫어 봅니다.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편견과 생각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은 때로는 과격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만 오래지 않아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성공은 예고한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 재앙을 면하는 것이 예언의 성공이지요. 예언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면 실패한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신 것은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모순 속에 살기에 예언자는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불행한 예언자다라고도 말하면 좀 과한 것일까요?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던 손길을 거두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반역자라는 누명을 썼고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고 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그는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목에 메고 다니면서 오래지 않아 닥쳐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지배를 몸짓 언어로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 5째 달에 기브온 출신 예언자 앗술의 아들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트릴 것이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물들을 이곳에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이다. 또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트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어느 날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하나냐라는 예언자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면서 뭇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에 탈취당했던 성전의 기구들은 2년 안에 되돌려 받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성경은 그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지 않지만 짐작해 볼 수는 있겠지요. 아마 백성들은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절망스러운 소식들만 들려오는 시기에 명백하고 확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니 말입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빈다. 여호와의 집 기물들과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너의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너의 귀에 그리고 모든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이제 들으라. 너와 나 이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그러나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야 여호와께서 진실로 보내신 예언자로 인정될 것이다. 아멘. 하나냐의 말은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참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과 소망을 말한 것이지요.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두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레미야와 하냐냐의 말은 정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예언자의 말이 듣기에 거북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면 참 예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대체로 불편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말은 귀담아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외롭습니다. 그에 비해 거짓 예언은 달콤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박수갈채를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에 비춰내듯 우리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거짓된 말은 우리의 흉한 모습을 감추는 옷자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현실과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주는 사람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가 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판단된다고 말했지요. 누군가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거든 경계하십시오. 누군가 애정을 담아 꾸짖거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을 가슴에 모시십시오. 거짓 예언은 우리를 편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참 예언은 오히려 비좁은 마음을 넓혀주지요. 거짓 예언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외면하도록 해줍니다. 참 예언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쥐어 깨트리며 모든 백성 앞에서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깨트릴 것이다.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갈 길을 갔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깨트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가 나무 멍에를 깨트렸지만 그것 대신에 철 멍에를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철 멍에를 놓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또한 그들에게 들짐승들도 주었다.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깨트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나무 멍에를 깨트렸으니 철 멍에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지요. 유다가 바벨론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바벨론 멍에는 전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무 멍에를 깨뜨렸으니 철 멍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매운 나무 멍에가 깨졌으니 또 다른 멍에를 만들 때 철 멍에로 만들어 메운다는 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멍에 자체를 깨트릴 수 없는 멍이라는 뜻이지요. 곧 바벨론 멍에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지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 제사장 나라로 발전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 가지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은 범죄하여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그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언약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징계하여 바로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지요. 그 징계의 수단으로 바벨론을 이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사로잡아가서 70년 동안 종노릇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의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한 멍에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제약받은 구조, 개인적으로 고난받는 열악한 환경, 개인적으로 받은 사명, 맡겨진 사역 등등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와 연단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회개시키고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잘 되게 하려는 의지와 목적하여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고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지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하나나여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지 않았다. 그러나 너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올해 너가 죽을 것이다. 이는 너가 여호와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해 7째 달에 예언자 하나냐는 죽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거짓 예언자로 규정하고 백성들에게 거짓을 전하여 믿게 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냐에게 올해 안에 죽게 되리라고 예언했는데 그해 7월에 죽었습니다. 1절의 5월에 예언했는데 7월에 죽었으니 2개월 만에 죽은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냐가 거짓 예언자이고 그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백성들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반대로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이고 그의 말이 참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 것이지요. 9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여호와께서 진실로 보내신 예언자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증명된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씀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곁을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고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달콤한 말, 우리를 현혹하는 말들에 속지 말고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전체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생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보유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과 거짓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솔깃한 말하는 것으로 혹하고 하나님 유혹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시켜 주옵시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달콤하고 유혹하고 아첨과 아부의 말로 혹하여 사탄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삶에 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나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이 나를 살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이웃을 살리고 중국의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우리 이웃과 함께, 우리 민족과 함께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들여다보며 철저히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부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이 땅에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변하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온전히 삶으로 드러내며 삶으로 살아내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입술을 열며 큰 소리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3토와 1토와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